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는 오늘 주일 예배. 크게 이 맥주에 대한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그 맥주의 초실절, 초실절은 뭐냐? 그 다음에 77절은 뭐냐? 77이 77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오순절이라고 얘기해요. 오순절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오순절, 이제 오순절의 성의, 성의가 주는 의미가 뭐냐? 이 세 가지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주의 첫날인 초시절. 자, 이 초시절은 우리 지금 와서는 뭐와 관계 있죠? 이 초시절은 부활절과 관계 있습니다. 부활절과 관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는 안 맞아요. 원래 부활절을 다음에 바로 부활절을 지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49일을 지나서 50일째가 이제 사실 맥주절과 함께 사실 오순절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예, 오순절. 예,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맥주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추수의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사실 성경은 그렇게 하죠. 성경은 원래 소시절을 부활절과 함께 이제 이때가 이제 천열매를 거두는 거란 말이에요. 천열매를 거두는 날로 시작해서 49일까지 이제 곡식을 거두다가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50일째도 보면 49, 일곱째 날이 이제 바로 49일째,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일. 일곱째도 안식일인데, 제 49일째도 안식이에요. 근데 안식일 그 이튿날도 성회로 모여라, 성회로. 그게 50일이에요. 그러니까 50일째 바로 주님이, 성령이 이제 강림한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도 언제 부활했었어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으로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오순절도 49일째가 원래 안식이래요. 그 안식일도 이제 49일째 지나 안식일 지키고 그 다음에 50일째 지날도 뭐라? 성회로 모여라. 이 날에 뭐고 누가 하세요?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거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7대 절기는요, 하나님이 시청각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7대 절기를 한번 좀 얼마큼 여러분이 이해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제일 먼저 7대 절기 중에 제일 먼저 시작이 뭐죠? 6월절이죠. 그 다음에 무교절이죠. 이 무교절이 자체는 죽는 겁니다. 고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초시절이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맥주절 있죠. 또요. 나팔절 있어요. 다 연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영원한 죄가 끝나는, 종속되는 그런 속죄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장절. 이게요, 이게 유대 절기도 7대 절기지만 지난번부터 제가 복음의 7대 연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자, 그것과 똑같습니다. 이 6월절, 가정 6월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수장절까지도 다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요.
복음의 7대 연합도 역시 우리가 그 7대 연합을 주구와 복음과 함께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그 메시지가 복음 7대 연합인데 그거 똑같다 그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창조가 있죠. 7일 창조가 있죠. 그 7일 창조도 똑같습니다. 이 원리도 똑같습니다. 천지창조 1일부터 6일째까지 똑같이 마지막 7일째 안식하지요. 이 수장들도 이게 열매를 거두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절기로 열매로 이렇게 쭉 따져서 이제 수장절 끝나고 복음의 7대 연합도 마지막으로 왕국이라는 안식이라는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안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의 이 단순히 물질 창조로만 자꾸 우리가 해석을 하고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니까 이게 영적인 부분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물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적인 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갖고 얘기가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실제적인 물질적인 문, 우리가 오감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한 그 물질적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영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은 그렇게 됐어요. 성경 자체가.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할 때, 이건 분명히 주님이 포도나무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아닌데 주님 나는 포도나무라고 얘기죠.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하죠. 그럼 거기서 주는 영적 의미가 뭐예요? 포도나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열매지요. 그 열매가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가 아니라 한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수많은 열매들이 모여서 결성된 나라가 하나의 나라. 포도송이라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갖다가 이 얘기하려니까 바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가지에서 열매 달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열매를 대체로 잘라버린다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연합체로 이루어진 나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연합체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그 연합의 구성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역시 유월절, 무교절, 조실절, 맥주절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은 이 초실절과 맥주절까지 같이 이제 설명해요. 왜냐하면 초실절은 우리가 부활절로만 따로 띄어서 이제 이거를 예배하기 때문에 부활절과 맥주절이 도대체 맥주절은 뭐고 초절은 뭐냐 하는데 초실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부터 이제 맥주절 이게 49일까지 49일 정확히 말하면 49일이라는 이제 48일까지죠. 왜냐하면 49일이 안식이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그대로 하셨어요. 놀랍게.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대적인 하나님께 구속사의 과정을 시점각으로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 맥주의 의미가 크다 얘기입니다. 자, 초실절은 그래서 맥주의 초실절이요. 초실절이 뭐냐 할 때에 처음으로 낫을 댄 날. 그러니까 저는 한 날에 이게 예를 들어 49일이라면 첫날에 낫을 대고 첫날에 열매를 거둔 거. 첫날에 열매, 곡식 열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초실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 이것은 초실절은 엄밀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의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라 그분이 초실절. 그래서 부활절 예배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이제 기념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 이튿날부터 또 열매를 거두한 것도요. 거듭이라 며칠까지냐? 48일까지 거둬요. 이걸 칠칠절이라고 해요. 칠칠절. 여기 칠칠절. 칠칠절 기간이라고 해요. 칠칠절 기간.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건 오순절이라고 하는 얘기도 한데, 사실 칠칠절 기간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자, 48일 동안 이걸 기다린, 48일 동안 기다린 이 곡식을 거두는데, 이 곡식이 뭐냐? 이것 또한 주님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바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다시 일깨워주고 부활신앙으로 다시 깨워주고 모든 그 당시 많은 사람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로 무장을 시키는 때가 바로 곡식을 여기 말하는 매추절을 말하면 7일절 48일 기간 동안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7일절이 기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수장절이 있죠. 이 수장절 또 다른 거예요. 여기도 열매고 맥주도 열매예요. 여기도 열매고 여기도 열매입니다. 수장절도 열매고 맥주도 열매예요. 근데 수장절 열매하고 맥주 열매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바로 이 맥주절의 열매는 부활하신 주님이 첫 열매가 먼저 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40일 동안 이제 부활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금 재확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이 맥주절은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농촌에 가면 이 뭐라 그러죠? 그 종잣돈이에요. 종자, 그죠? 종자. 이 종자를 이제 만들어 놔서 그 종자를 뿌려서 수많은 곡식을 많이 거두죠. 여러분, 이 7일절 기간은 주님은요, 당신 먼저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모든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그 당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모든 그 당시 사람들, 예수님에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뭐야,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마치면요 종잣돈을 만드는 됩니다. 이게 다 열매긴 열매지요. 그리고 언제 퍼뜨리냐? 오순절 성령의 마가다락방을 통하여 이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지요. 그 복음의 씨앗이,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에서 이제 세상 만일 끝에 뭘 거둬요? 수장절, 열매를 거둬요. 그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할 때는 우리 주님이 질순이고, 그 다음에 바로 바울이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참여했다 할 때 말이에요. 여기 이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의 첫 열매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의 종자예요, 종자.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초실절은 맥주에, 여기 맥주절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이 물질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열매를 많이 거두면 그 열매 자체는 우리 농부에게는 뭘로 직결됩니까? 먹는 것과 직결되고, 기쁨이, 이 수고의 땀이 거기 다 보상이 되어지고 다 띄어지죠.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이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축복이라는 부분은 보상이라는 부분이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매추절을 지키면서 물질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같이 따라주면 그게 주가 아니고, 진짜 맥주의 의미는 뭐냐? 바로 이런 영적인 의미를 담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초실절이에요?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곡식을 계속 거든요. 며칠까지? 40일. 주님이 실제 부활한 주님의 몸을 가지시고 실제로 제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부활의 신앙을 고지시키면서 바로 이제 이들에게 부활사, 이게 부활의 이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은, 그래서 그동안에 여기서 맥주절은, 오늘 맥주절은 어디를 해당하는 거야? 초실절을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7일절 기간, 이 기간에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 기간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부활절은 따로 있으니까. 할렐루야. 초실절은 부활절과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로 기념하니까 그건 띄워놓고, 진짜 오늘 우리가 맥주절로 감사 예배를 드리니까 맥주 감사는 바로 기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바로 7일절 기간을 두고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래서 곡식을 처음 된 날이 이제 초실절에 된 날이고, 첫 열매를 거둔 날이고, 곡식단을 첫 단을 거둔 날이 바로 초실절이다. 이것은 바로 초실절의 열매가, 첫 열매가 이 땅에 주님으로 오셔서 죽임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바로 예수님을, 이건 진짜
초진절은 진짜 직접적인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진짜 그 다음입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고린도 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쭉 한번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소시절을 함께 이제 맥추적 기간 요거를 전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 초시절을 이 고린도 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은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기점을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통합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지만 이제 엄밀히 맥추절을 얘기한다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곡식을 거두어 다니고 직접 거두러 다니고 차도 다니고 거두러 다니고 그게 바로 이제 맥추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서 첫 열매 됐다. 죽은 인생이 끝나는 인생들에게 다시 사는 그런 열매가 됐다. 그 얘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으로 갑니다. 4절, 5절, 6절, 8절. 자, 있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섯 살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23절 쭉 내려가서요. 자, 여기 부활의 순서를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할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 지냈다가 3년 4월 만에 사셨으니 부활의 첫 열매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보면 이 부분 뭐라고 했냐? 그는 몸의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 죽음이라는 이 죽음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 죄 아래 가둬졌다는 얘기는 죽음 가운데 갇혔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죄 아래,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이렇게 가둬져 있다는 얘기는 죽음 가운데 있다.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이 땅에 건강하게 태어나고 많은 좋은 음식을 먹어도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이건 그 누구도 이거를 해결한 자가 없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죽음을 이기셨다. 그게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은 주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활의 첫 열매라. 그것이 구약의 이 7대 절기로 보면 그것이 바로 초신절에 해당한다 그 말이지. 이해하시나요? 부활의 첫 열매, 첫날에 곡식이 되고 거둔 날, 그 주님이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맥주 기간, 이제 이 7절이죠. 맥주 기간에 또 곡식을 거둬요. 곡식을 거둡니다. 자, 신명기 16장 9절 10절입니다. 이 주님이 절기대로 그대로 하신 거, 집행하신 거예요. 신명기 16장 9절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자, 시작.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뭐요?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근데 구약에는 이 부분을 이 하나님을 항상 예물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했죠. 예물과 함께 했는데 그 이유는 예물이라는 이 부분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는 만든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 뭘 갖고 나와요? 예물을 갖고 나와요. 이거는 아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은 그럼 왜 예물이라는 이 부분의 의미가 뭐냐? 예물의 의미가 뭐냐? 예물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물 속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영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이게 나온다고 하는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건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 드릴 때에 우리 말지 그 물질적인 부분, 예물이라는 이 부분이 반드시 사람은 물질로 이루어졌고 물질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이 되기 때문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물질과 마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물질을 드리는 것은 곧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걸 똑같이 하나님 여겨주시고 취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빈수로 나오지 말고 예물 갖고 나와라는 얘기, 그 얘기예요.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 예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예물 속에 담겨진 뭘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예를 들어 돈만 바치면 이 길이 그냥 아니에요. 그 예물 속에 반드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표시거든요. 여러분, 물질 드린다는 게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 물질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 조건이고 모든 건 이것이 나의 물질 부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지는 부분인데 이것을 내가 쪼개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내 자신이 그걸 회생하지 않고 내 자신이 그거를 이렇게 쪼개지 않고는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물은요.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예물을 가지고 드리라고 하죠. 예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마음을 받으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7절 기간 동안에 이제 이걸 이제 곡식 거둬서 하나님께 나올 때 이제 50일째죠. 예물을 드리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셔서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열매들을 찾아 이제 회수하는 사건이에요. 다 이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 가르쳤어요. 씨를 뿌렸어요. 다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거두했단 말이에요. 거두어서 뭐야? 이 종자들을 통해서 뭐요? 사실은 확대의 역사를 일으키는 확대의 역사. 이 사람들 통해서 확대한 역사 있게 확대한 역사. 그게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은 폭발적으로 이게 이제 그게 종자를 뿌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십니까?
그래서 이 7절 기익하는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적으로 주님께로부터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자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익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들을 거두어서 뭔가를 다시 하나님 일을 하게 만들어야죠. 열매로서 가치 있게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이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듣고, 부활신앙에 대한 다시 한번 확신을 얻고, 그리고 이제 40일째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마가의 달 앞에 모여서 120분들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그냥 성령 올 때까지 기다리라 전심으로, 그것이 바로 마지막 주님께서 종자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령이 50일째 딱 50일째 안식일날 지나고 나서 그 이튿날 50일째 날 성령이 와서 실제적으로 이 성령을 통하여 강력하게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종자 역할을 하지요. 그죠? 이들이 막 흩어지죠. 종자가 흩어진 거잖아요. 부활 생명들이 흩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부활 생명들이 예수께로부터 받은 부활 생명을 받은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요. 그 부활 신앙을 받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 믿고 또한 구원받은 부활 신앙 또 이제 열매를 맺는 거지요. 그게 언제까지냐? 바로 이 세상 끝날까지. 어디까지? 수장될 때까지. 지금은 바로 그 기간 동안 계속 성령은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또 부활 신앙을 보자. 우리가 또한 또 하나의 또 종자가 되어서, 그렇죠?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요. 이렇게 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수단 열매를 보는 날까지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 지금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7대 절기는요, 하나의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처럼 추석 이렇게 그런 인간이 끼는 인본주의 절기가 아니고 바로 영의 뜻을 담은, 하나님의 계획을 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담은, 하나님의 섭리를 담은 그런 놀라운 이 절기가 바로 7대 절기라 그 말이에요. 알면 알수록 이게 그냥 지나치는 절기가 아니고, 그래서 초제절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천일가 되신 영원한 생명 양식인 예수님이 바로 실제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이제 이 기세적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이 차단에서 다짐을 부활신앙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하고 다시 열매를 있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실제 그 열매가 바로 언제 이거는요, 마가에 따랐던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 이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로, 온전한 열매로, 종자로 딱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하나의 종자 역할을 하잖아요. 나가서 강력하게 참 기울이시 참. 참 기울이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갖지 않느냐.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주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셔서 어떻게 열매들을 거두시는지 잘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자, 성경 있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아멘. 자, 있으면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주대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져들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로 이것이 바로 초실절 첫열매 거두신 주님이 실제로 7주 동안 부활의 첫열매로서 이제 40 계속하게 거두신 기간이다.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이 먼저 스스로가 당신 먼저 뭐가 되시고 부활의 생명의 종자가 되시고 그렇죠? 그 하나 갖고는 안 되잖아.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뿌려줘야 되니까 농사져야 되니까 많은 종자 돈을 종자를 만들어서 그렇죠? 그 종자가 강력하게 퍼치게 되냐 그 기초에 뭐예요? 그 강지 모아둔 게 종자가 마련됐단 말이에요. 그럼 종자를 마련됐으면 가만 놔둬야 돼요. 이걸 뿌려야 돼요. 뿌려야 많은 걸 열매 거두죠? 그 기폭제가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40일 동안 주님께서 이 종자를 만드시고 부활심의 종자를 만드시고 당신이 먼저 종자 되시고 그리고 종자를 만들어서 그 종자를 강력하게 퍼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오순절. 그러니까 그날이 즐거운 날이요, 슬픈 날이요. 즐거운 날이죠.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죽음,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났어, 그렇죠?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이 계기가 바로 마린 날인데 그날이 그냥 하나님 그냥 시시하게 할 수 있어요? 그날도 성회로 열어라 하겠죠. 성회로. 그러니까 안식이 49일째도 안식일이지만 50일째도 성회로 모여서 우리 예배하라. 그 약은 그냥 예배 드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약에는 오순절 날, 이 오순절 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 그 전날에도 예배 드렸고 그 이튿날도 예배 드렸다 그 말이에요. 오순절 날에. 근데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다 그 말이죠. 실제로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도 안식 그 첫날 부활하셨지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강조하는 많은 사람들, 안식일 교회나 뭐 안산홍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만 강조해요? 안식일을 강조하죠. 나를 토요일 날 강조해요. 그죠? 그럼 토요일만 안식이 되니까 왜 하나님이 정한 안식일을 인간적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냐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야, 구약이나 신약이나 누가 중심이에요? 누가 중심이에요? 누가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이분이 알파가 되고 이분이 마지막이에요. 이분이 시작이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을 하셨고 이분을 통해서 마쳤고 이분이 알파 오메가고 이분이 심판주가 되시고 은혜로운 자가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가 되시고 이분이 심판주예요. 이분이 예수님이 심판주라니까요. 구원의 주도 됐지만 예수님이 심판주라니까 우리를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그러니까 성경 예수만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날인데 안식일날 예배를 드린 것이 당연해야 안 당연해요? 당연한 거죠. 이보다 인류 역사의 죽음에서 이
권세를 깨쳐버리고 영원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는 날인데, 그 날이 얼마나 감격적인 날이고 기쁜 날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영원히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 날인데, 그 날이 주일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즐거운 날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죽음의 생명에서 다시금 하나님 은혜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으로 바꿔진 날, 그 날을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주일날에 기쁨으로 예배드린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감격으로 예배드린다는 그 얘기예요. 주일날은 초상집처럼 막 그냥 우울해갖고 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따라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뭉쳐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열매로 말하면 따뜻한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 농부가 이렇게 똑같은 곡식을 이렇게 알맹이를 해도 어떤 곡식은 또 튼실한 곡식 있잖아요. 그렇죠? 좀 어떤 건 좀 지질하고. 똑같은 열매는 열매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예수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 열매예요. 우리도 뭐 찌질한 것도 열매예요. 근데 그 열매보다는 튼실한 열매를 보고 주인이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요, 부활신앙으로 튼튼하게 무장을 하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나의 생각, 감정, 의지가 완전히 뭉쳐서 오직 주님의 이 역사, 그걸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이런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는 튼튼한 열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근데 한 다리는 세상으로 가고 한 다리는 교회가 왔다 갔다리 하고. 예수를 믿어. 열매는 열매야. 찌질한 열매야. 그거예요. 그거 차이예요. 구원이 안 된다, 못 된다 이 얘기는 안 해요. 열매는 열매인데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한 열매가 된다고 말이지. 이하면 우리는 이 부활신앙으로 뭉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신앙으로 뭉치려면 이런 모든 말씀을 우리 생각 속에, 우리 감정 속에 새겨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은 구원받아, 이것만 생각하니까 너무 무료한 거야. 아니면 이상한 쪽으로 빠지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인자는 안식이 돼 주인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안식의 주인 되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당연히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 날에 성령이 역사했는 날인데, 그날이 강력한 복음이 전파된 날이잖아요. 부활 생명의 씨가, 복음의 씨가 확대된 날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달방에 50일째에 있는 오순절이잖아요. 할렐루야. 어찌 그 날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냐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예수님 맥주절은 천지 초시절부터 10주간 열매 거두는 부활의 천녀가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 7절은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제자를 찾아다니시고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신 사건,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50일째까지 그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40일째 승천하셨지만 10일 동안 어디에 모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가다 모여서 집중을 기다렸지요. 그게 다 주님께서 볼 때는 열매를 거두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때 언제 분파해요? 50일 때 분파한다고 말이지. 그때 강력한 복음이 이제 뿌려지는 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오순절은요, 50일째 이 날은 복음이 강력하게 뿌려진 날이에요. 성령과 함께, 강력하게. 자, 이것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증거하는지 보자고요. 자, 내역이 23장 9절부터 21절 봤습니다.
구약에는 예물을 가지고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은 그 예물을 가지고 이제 가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질 부분만 생각을 하는데 신학에 와서 이 부분이 영적 부분까지 담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레위기 23장 9절부터 우선 10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까지. 자, 10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의 곡물을 거둘 때에 일선 너의 곡물 천 이삭 한 단을 제사장 위로 가져갈 것이다. 이게 한 단이 바로 초실절 부활의 천년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쭉 내려가서요. 16절 보겠습니다. 자, 16절 같이 찾으셨나요? 있습니다. 시작. 제7일 안식일을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뭐요?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렇죠? 첫날에 혹시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드려. 여기 바로 초실절에도 예물을 넣고 드리는 거고, 이 초실절이요. 초실절 드리고, 그리고 50일째 드린 날도 이제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얘기하죠. 자, 얘기 드립니다. 자, 이 50일째입니다. 이건 안식일 날이 아니고 50일째 드린 날이에요. 자, 21절로 갑니다. 21절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걸 보면, 이런 얘기 되면 이걸 보면 이렇게 안식일만, 토요일만 안식이라고 고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안식구 첫날, 50일째도 이미 뭘요? 성회로 이미 정했다. 각자의 뜻으로 지킬 필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7일절 절정은 50일째 된 날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절정이에요. 최고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는 뭐냐? 강력한 복음의 열매, 부활의 열매의 씨를 이 오순절 날에 확대시킨 역사. 엄청난 역사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셨냐?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 1장 4절 50절 말씀하신 날인데 4절 보면 4절과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녁에 분바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먼 날임을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정리할게요. 자, 주님께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이제 열매를 스스로 거두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자라서 이제 열매를 거두시게 된 제자들이 있어서 그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마지막 이제 그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에 열매를 거두고 이 열매를 갖다 뭐예요? 재생산, 확대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이다. 근데 그게 뭐야? 바로 성령의 세례, 강력한 파워.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주님께서 산으로 승천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심을 기다리라. 그렇게 이제 그 말씀하시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제자들이 그 말을 받아서 뭐라고 했냐면, 주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언제인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하냐면 메시아가 오면 강력한 그런 통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왕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열방 가운데 강력한 국가로 세워질 그 왕이 바로 이제 오는데,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그러니까 주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때와 기간은, 그러면 그 때가 온다는 얘기, 안 온다는 얘기예요. 때와 기간은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는 뭐예요?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럼 때와 기간은 이거는 그럼 그 나라가 온다는 얘기 안 온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온다는 얘기죠. 그게 천년왕국이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천년왕국은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했던 메시아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땅은 하늘나라가 하늘이 아니래요. 이 땅에서 세워진다니까요. 분명히. 실제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실제 이 땅에 세워진 바실레이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왕국을 세우는데 너희 회개하라 이거죠. 지금의 그런 타락한 심령은 하는 나라가 안 세워지니까 회개하라 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메시아가 오면 그런 강력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물어보니까 주님은 그 말을 해서 때와 기간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는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 말씀하시죠. 자, 사도행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자, 사도행 1장 6절, 7절, 8절입니다. 자, 있습니다. 자,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거 뭐예요? 복음의 종자가 되어서 강력하게 이제 퍼치는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수장자리에 뭘 거둬요? 열매를 거두니까. 그러니까 맥주절과 수장자리는 열매는 똑같은 열매지만 그 의미는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보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절기로 보면 해석되지만 이게 주님이 딱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다 이게 유대인의 7대 절기가 모르면 이제 금방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주님이 사역을 하시는 그 사역의 어떤 단계라니까 이게 7대 절기가. 그래서 주님은 부활 후에 40일째 성천한 날 성안을 수천하시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기다리면서 기도하죠. 전심을 기도하죠.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10일 동안 기도하는데, 자, 사도행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1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걷어가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바로 50일째라고. 50일째 되던 날 부활 복음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을 이제 종자를 만들었으니까 이게 50일째 종자를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뿌려야잖아요. 그럼 뭘로 뿌려요? 성령으로 뿌려요. 성령을 받은 죄자 나가서 강력하게 부활신앙을 증거하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이라. 그 기간이 있어야 이제 바로 수장절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때가 오지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성경 7대절기 보면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확한 절기 얘기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영원한 이 절기 영원한 규례라고 얘기잖아요. 그래서 초지절부터 맥주절,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의를 우리가 지킬 때는 어디 지키나요? 초지절이 아니라 이 기간을 지키는 거예요. 이 기간을.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제2의 종자가 돼야 되겠죠. 네? 우리가 제2의 전 부활의 종자가 되어서 증거해야 되겠죠. 비리비리한 씨앗이 되면 땅에서 심으면 나지도 않으면 열매를 못 거두면 그 얼마나 우리가 하나의 종자 씨앗이라고요.
내가 증거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안에 열매 맺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일째 성일을 모이는 것을 부활의 첫 열매로부터 시작해서 77 기간 49일까지 기간을 거쳐서 땅 성령 강림을 통해서 땅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 부활의 열매를 거두는 놀란 메시지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 맥주전은 단순히 육신의 열매로 이렇게 뭐 그냥 보리 드리고 뭐 드리고 이런 절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육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 열매가 돼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돈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뿌려진 부활의 생명,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거. 그래서 이번에도 이 맥주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갇혀서 우리의 생명을 권하신 예수도의 말씀으로 깊이 이해되셨죠?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따스는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다. 무조건 믿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쓰러지고요. 실대적인 그냥 있는 저기가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세워진 저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은 만세전에 하나님 계획을 세워보시고 집행하신 사건이라고 한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실제적인을 누가 와서 집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이 복음에 칠 때 연합에도 함께 들어있죠. 천지 창조의 7일 동안 창조에도 그게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 부활 맥주 감사절은 단순히 예물만 드릴 날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예물 되어서 복음의 시간이 되어서 또 다른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결단의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하소시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아멘.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본 아멘.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겉으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영원한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사망과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신 우리 주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이를 위하여 만선의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참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보좌 성령 하나님 은혜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시금 맥주의 의미와 뜻을 깨닫고 참된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가정 환경 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